자,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방문하고 싶었는데 방문이 좌절됐죠. 좌절되면서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교회로 파송합니다.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교회 가서 참 많은 일을 했던 것으로 생각할 수 있죠. 본문에는 그 내용이 자세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디모데가 분명 엄청난 일을 했던 것은 분명하죠. 자, 오늘은 디모데를 파송한 이유를 중심으로 바울이 디모데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려고 했는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 자, 이 말씀을 생각하기 전에 오늘 본문을 읽을 때 우리가 주의 깊게 읽어야 되는 내용이 하나 있어서 잠시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자, 바울의 그 전도 여행에 관한 행적들은 사도행전에 주로 나오죠. 사도행전에 나오는데 이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이제 기록한 곳은 이제 고린도라고 하는 곳인데, 바울이 이 고린도라고 하는 곳에 가기 전에 데살로니가를 방문했고, 그 다음 방문한 곳이 베레아, 그리고 아덴, 그 다음에 고린도로 갑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거치면서 바울이 전도를 했고, 고린도에 머물면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기록을 했는데, 이러한 바울의 행적에 관한 이야기가 사도행전에 나오는데,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야기 말고 바울 서신에 나오는 행적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 서신에 나와 있는 행적들하고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행적들이 조금 다르게 기록된 게 있어요. 오늘 본문이 대표적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사역을 하고 데살로니가를 떠나서 베레아로 이제 가게 되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아덴에 머물고 아덴에서 디모데를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로 파송을 하는데, 이 기록이 사도행전하고 데살로니가 전서가 조금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 차이를 우리가 그냥 성경을 읽을 때는 잘 모르는데 좀 꼼꼼하게 따져서 읽다 보면 사도행전에서 말하는 것과 데살로니가 전서가 말하는 것이 좀 달라서 혼동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야기를 먼저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하고 디모데가 세 명이 함께 전도 사역을 했죠. 이 사람들이 이제 사역을 하다가 어려움이 생겨서 데살로니가를 떠났습니다. 떠나서 가게 된 곳이 베레아라고 하는 곳입니다. 자, 그런데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베레아까지 쫓아왔어요. 바울이 복음 전하는 걸 방해하려고. 그래서 바울이 베레아에서 복음을 잠깐 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그 기록이 그동안 얼만큼 복음을 전했는지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지역에서는 3주 전했다 이렇게 나오는데 베레아에서는 얼마 동안 복음을 전했는지를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베레아까지 와가지고 바울의 복음 전도 사역을 방해하니까 바울이 그곳에서도 복음을 제대로 전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바울을 지지하고 돕던 사람들이 바울을 베레아에서 바다까지 데리고 와서 거기서 아덴으로 배를 태워서 보냅니다. 아덴으로 배를 태워서 보낼 때 바울만 보내고요, 실라하고 디모데는 그냥 베레아에 머물게 돼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로 왔는데 베레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문제가 생기니까 바울만 아덴으로 보내고 베레아에 디모데와 실라를 남겨두죠. 그런데 이제 아덴으로 배를 타고 가면서 바울이 그 자기를 도왔던 사람들에게 부탁을 해요. 내가 먼저 아덴으로 갈 테니까 베레아에 있는 실라하고 디모데를 나한테 빨리 올 수 있도록 그들에게 좀 말 좀 해주세요. 내가 먼저 가 있을 테니 내 제자들이 내가 있는 곳으로 빨리 올 수 있도록 좀 가서 말을 해주세요 라고 하고 아덴으로 출발을 합니다. 아덴으로 가서 바울이 이제 디모데와 실라를 기다렸죠. 그런데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이 이 아덴이라고 하는 곳에서 실라와 디모데를 만났다는 이야기가 기록되지 않습니다. 이게 데살로니가 전서하고 좀 다른 거예요. 자, 글의 분위기를 보면 바울이 아덴에서 이제 복음 전도를 했는데 그 복음 전도를 하면서 실라하고 디모데를 기다렸죠. 자기만 급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먼저 왔어요, 아덴으로. 그리고 베레아에 실라와 디모데가 머물러 있어요. 자기를 도왔던 사람들에게 내가 아덴에 먼저 가 있을 테니 내 제자들을 빨리 이곳으로 오라고 전해 주십시오 라고 말을 했는데,
그러면 우리 생각에는 아덴에서 바울이 디모데와 실라를 만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만났다는 이야기가 사도행전에 기록이 안 돼 있어요. 그 글의 분위기를 보면 안 만난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이 아덴에서 복음 전도를 했는데 이 아덴의 사람들이 우상 숭배를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그리고 철학적으로 굉장히 발달돼 있다 보니까 머리가 깨어 있어가지고요,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잘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어쩔 수 없이 아덴 사역을 접고 그 다음에 고린도로 갑니다. 이 고린도에 가서 누구를 만나냐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고 하는 부부를 만나요. 그런데 거기 가서, 그 18장에 나오는데 거기 가서 바울이 디모데와 실라를 만납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보면 아덴에서 바울이 디모데와 실라를 기다리기는 했으나 만났다는 기록이 없고, 대신에 고린도에서 바울이 실라와 디모데를 만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겠어요? 자, 우리가 읽은 데살로니가전서 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전서는 바울과 실라가 아덴에 있으면서 그 아덴에서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교회로 파송한 거죠. 그러면 아덴에서 바울이 디모데와 실라를 만나게 되죠. 거기서 보냈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사도행전에는 바울이 먼저 어쩔 수 없이 베레아에서 아덴으로 넘어와요. 아덴으로 넘어오면서 혼자 넘어왔기 때문에 그의 제자인 실라와 디모데를 아덴에서 기다려야 돼. 기다려야 되는데 만났다고 하는 기록이 없기 때문에 고린도에서 만난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전서는 바울이 디모데를 어디서 파송해요? 아덴에서 파송한단 말이에요. 아덴에서 파송하니까 이상한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는 분명히 그러면 아덴에서 만났다는 거고, 만나서 그곳에서 디모데를 파송했다는 건데, 그럼 디모데가 아덴에서 데살로니가 교회로 간 건지, 아니면 사도행전의 기록에 따라서 베레아에서 데살로니가로 간 건지 정확하지 않다는 거죠. 자, 성경을 읽다 보면 이렇게 사도행전의 기록과 바울 서신의 기록이 충돌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성경을 사실 막 꼼꼼하게 읽지 않잖아요. 뭐 우리 신학을 한 사람들도 아니고 그렇게 읽을 수 있는 사실은 뭐 여유도 없고, 그래서 성경을 통독하는 수로 쭉 읽기 때문에 통독을 하다 보면 데살로니가 전서의 이야기와 사도행전의 이야기가 충돌된다는 사실을 잘 몰라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좀 꼼꼼하게 읽다 보니까 이상한 거예요. 사도행전에 의하면 바울이 분명히 디모데와 실라를 베레아에 두었는데 아덴에서 만났다는 얘기가 없는데 데살로니가전서를 읽다 보니 바울이 디모데를 아덴에서 파송했단 말이에요. 파송한 장소가 다르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사도행전에 보면 17장에 분명히 바울이 베레아에 실라와 디모데 모두를 두었거든요. 그리고 고린도에서 실라와 디모데 모두를 만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계속 베레아를 떠나면서 아덴 그리고 고린도까지 혼자 간 거죠. 자, 그런데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참다 못하여 아덴에 머물기를 원했다. 우리만 아덴에 머물고 디모데를 너희들에게 파송 보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전서에는 디모데만 간 거예요. 디모데만. 그런데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이 디모데와 실라를 모두 베레아에 머물게 했기 때문에 사도행전의 분위기를 보면 실라와 디모데가 모두 데살로니가 교회에 간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에서 그 두 사람을 함께 만나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록들을 통해서 사도행전의 기록과 바울의 서신인 데살로니가 전서의 기록에 차이가 느껴진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해결해야 되잖아요. 도대체 왜 이렇게 된 거냐라고 해결을 해야 되는데,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한 가지 내용이 있죠. 그것은 바울의 서신과 사도행전 중에 어디에다가 기준점을 두고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이냐를 찾는 겁니다. 자, 사도행전이 조금 더 자세하게 여러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언급되어 있지만 바울의 중요한 행적은
바울이 직접 기록한 거하고 바울에 관한 자료를 모아서 기록한 사도행전하고 비교할 때 어디에 더 무게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바울의 서신에 무게감이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충돌되는 부분들이 있을 때 바울 서신을 중심에 놓고 그 바울 서신을 중심으로 해서 사도행전이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지를 찾아보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데,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사도행전에 보면 우리단락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단락. 뭐 그냥 학자들이 말하는 건데, 우리단락이 뭐냐면 사도행전을 기록할 때요, 누가가 3인칭으로 기록을 해요. 3인칭으로. 바울이, 바나바가, 실라가 이렇게 3인칭으로 계속 기록을 하다가 갑자기 어떤 부분에 가가지고 1인칭 복수를 쓰는 게 있습니다. 주어를. 그러니까 3인칭으로 한다고 하는 건, 예를 들어서 뭐 정민이가 화장실에 갔어요. 정민이가 밴쿠버에 갔어요. 정민이가 토론토에 갔어요. 그런데 우리가 캘거리에 갔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정민이가 할 땐 그가겠죠? 그가 토론토에 갔어요. 그가 뭐 어디 갔어요? 그가 어디 갔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디 갔어요? 이렇게 주어가 바뀐다는 말은 그가라고 표현할 때는 바울이 어떻게 사역했는지를 쭉 기록을 하다가 주어가 우리로 복수로 바뀌면 어떻게 된다는 말이에요?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저자가 그 바울의 전도 여행에 합류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학자들은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우리단락을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바울의 전도 여행 중에 일부분을 합류해서 함께 갔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 단락이 대략 이런 부분들이에요. 사도행전 16장 10절에서 17절, 20장 5절에서 15절, 21장 1절에서 18절, 27장 1절에서 28장 16절. 이런 단락을 보면 주어가 우리입니다. 우리. 그래서 이 단락을 우리단락이라고 하고, 이 단락에서 바울이 선교여행을 갈 때 누가가 선교여행에 동역하고 동참했다라고 학자들이 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사도행전 17장과 18장은 우리단락이 아닙니다. 우리단락이 아니라는 말은 바울은 자신이 직접 경험한 것을 그의 서신에 쓴 거고, 사도행전을 기록한 저자는 바울과 친한 지인이었기 때문에 바울에 관한 기록을 모아가지고 사도행전을 기록했겠죠. 그렇다면 누가 말한 것이 조금 더 사실에 가깝겠습니까? 당연히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에 쓴 내용이 조금 더 사실에 가깝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요 내용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한번 이제 두 개의 성경을 가지고 어떻게 그 당시의 상황들이 벌어졌는지를 한번 추측을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바울의 일행이 베레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데살로니가에서 온 사람들의 방해 때문에 먼저 바울만 아덴으로 갔어요. 급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바울만 빨리 빼가지고 베레아에서 나오게 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아덴에 온 바울은 자신을 도와준 사람들에게 부탁을 하죠. 베레아로 가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신에게 빨리 보내줘라, 빨리 오라고 좀 전해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아덴에서 그 두 제자를 기다렸습니다. 자, 사도행전은 그 기록이 없지만 바울은 디모데와 실라를 아덴에서 만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만났을 거라는 걸 사도행전에 기록하지 않았지만, 왜냐하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분명히 바울이 디모데를 아덴에서 파송했다라고 말하기 때문에 분명히 만난 것으로 보이죠. 그러니까 부탁했고 그 부탁대로 아덴에 있는 바울을 디모데와 실라가 와서 만났을 거예요. 근데 그걸 사도행전에 기록을 안 한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바울은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교회로 파송을 합니다. 파송을 했어요. 파송을 한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서 고린도로 가는데, 고린도로 가면서 혼자 가요. 실라를 안 데리고. 그럼 실라를 안 데리고 간 이유는 실라에게 또 다른 사역을 맡기기 위해서였죠. 그런데 이때 실라에게 어떤 사역을 맡겼는지, 무엇을 하라고 말했는지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사도행전에도 없고 바울의 서신에도 없으니까. 그런데 실라에게 어떤 사역을 맡기고 난 후에 바울이 혼자 고린도로
갔죠. 그곳에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나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사역을 마치고 돌아오던 길에 실라를 만난 것 같아요. 실라를 만나서 디모데와 실라가 바울이 있는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으로 같이 오게 된 거죠. 그러니까 중간에 사실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이 많은 일들을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기록하지 못했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사도행전의 내용과 바울 서신인 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내용에 이제 불일치가 발견되고 이 불일치 때문에 뭐가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이렇게 이제 질문할 수가 있는데 바울 서신을 중심으로 놓고 내용들을 좀 찬찬히 찾아가다 보면 누가가 기록하지 않은 내용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왜 이렇게 됐을까? 아마 누가가 자료를 수집하는데 한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누군가의 전도여행을 기록한 거잖아요. 바울의 전도여행을 기록을 했는데 바울의 전도여행을 기록할 때 자신이 바울과 함께 동역했던, 함께 선교 사역을 떠났던 지역에 대해서는 비교적 자세하게 기록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들에 대해서는 바울과 혹은 그와 함께 사역했던 사람들의 증언들을 듣고 그 증언을 통해서 기록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렇게 자료를 수집하는데 한계가 있었다고 하는 것들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 바울 서신과 조금 다른 부분들이 있는데 고린도 후서에도 그런 내용들이 있고요. 또 갈라디아서도 보면 바울 서신과 사도행전 사이에 불일치들이 있는데 역사를 재구성할 때 그래서 바울 서신과 사도행전을 잘 조화시켜서 이제 역사를 재구성해야 합니다. 사도행전만을 너무 의존하게 되면 이제 바울 서신의 내용들이 좀 문제가 있어 보이고 바울 서신만을 의존하다 보면 바울은 역사 기록을 하려고 하는 의도로 기록한 게 아니기 때문에 역사 구성이 잘 안 되죠. 그래서 역사 구성을 하려고 하면 이제 사도행전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그래서 바울 서신과 사도행전은 서로 보완돼서 읽어야 되는 책들입니다. 별로 중요한 얘기가 아닌데 굉장히 오랫동안 얘기를 했어요. 이제 성경을 읽다 보면 이제 충돌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점들을 조금 이제 조심해서 우리가 읽어야 됩니다. 자, 본문으로 돌아와서 자, 2절에 보니까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디모데를 보낸 이유를 두 가지로 말합니다.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너희 믿음에 대해서 위로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2절부터 5절까지를 읽다 보면 우리말 성경에서는요. 바울이 디모데를 보낸 이유가 네 가지처럼 보입니다. 자, 2절에 두 가지가 나오고 3절에 한 가지가 나오고 또 5절에 한 가지가 나오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이거는 우리말의 번역의 한계 때문에 그런 거고요. 실제로 바울이 디모데를 보낸 중요한 이유는 2절에 나오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굳건하게 한다. 또 다른 하나는 위로한다. 이 두 가지가 중요하죠. 자, 여기 굳건하게 하다라고 하는 말은 건축을 할 때 집에 버팀목이나 지주를 두어서 건물을 흔들리지 않도록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버팀목과 지주의 역할을 하는 게 뭘까요? 그게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전한 복음이죠. 그러니까 버팀목과 지주가 건물 중심에 딱 서서 건물이 흔들리지 않도록 굳건하게 하는 건데 바울이 이 단어를 쓰면서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자신이 전한 복음이 그 복음이 그들 가운데 중심이 돼서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기를 소망하면서 디모데를 보낸 겁니다. 그럼 디모데가 가서 무슨 일을 해야 되겠어요? 디모데가 가서 해야 될 일은 바울이 그들에게 전한 3주 동안의 복음의 내용을 다시 기억하게 하는 겁니다. 자, 어떤 복음을 전했는지 얼만큼의 양의 복음을 전했는지는 모르지만 디모데가 맡은 사명은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전한 복음을 기억나게 하고 생각나게 함으로 그 복음으로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도록 하는 것, 이것이 디모데가 맡은 사명이죠. 자, 또 다른 하나는 너희 믿음에 대해서 위로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근데 연결되어 있어요. 첫 번째 것과 두 번째 것이 이제 연결되어
있는데, 자, 요 첫 번째 내용, 너희를 굳건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한테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조금 우리가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매주일 설교를 듣습니다. 매주일 설교를 들어요. 한 달에 한 번 들어도 되는데 매주 듣죠. 좀 지겨울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좀 더 짧은 간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수요일 날 예배가 있는 교회에서는 수요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또 저희 교회 같은 경우 성서대학을 통해서 듣죠. 금요 기도회 때도 말씀을 또 듣습니다. 자, 어찌됐든 간에 해석된 말씀을 설교로 여러 차례 들어요. 자, 그것만 하냐? 아니죠. 우리는 집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일도 합니다. 꼭 그렇게 해야 되느냐? 이런 질문이 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질문을 이렇게 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밥을 왜 매일 먹어야 하느냐? 우리가 밥을 왜 매일 먹어야 합니까? 이 밥을 매일 먹는 것에 대해서 그 누구도 의문을 품거나 왜 우리가 매일 밥을 먹어야 되지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어요. 밥 안 먹으면 죽잖아요. 그죠? 사람이면 당연히 매일 밥을 먹어야 됩니다. 우리가 간혹 몸에 좋지 않은 인스턴트 식품을 먹을 수는 있지만 생명의 지속을 위해서는 무엇인가는 계속 먹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인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반복적으로 먹어야 되는 이유는 그것이 우리의 생명과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지키고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하는 가장 중요한 원천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한 번 전도한 교회에 다시 방문해서 그 방문한 교회에 자신이 전한 복음을 기억하게 하고 그 복음으로 굳건하게 세워지기를 원해서 한 번 개척한 교회에 다시 방문하기 원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다시 방문한 지역도 있고, 고린도 같은 경우는 1년 6개월 동안 지난주에 제가 6개월이 아니고 1년 6개월이에요. 1년 6개월 동안 사역을 하고 다시 돌아가는 길에 다시 또 3개월을 머물고, 그러니까 이런 일을 통해서 한 번 복음을 전한 교회가 그 복음을 다시 기억하고 그 복음으로 유혹과 환난을 이겨내기를 원했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가고 싶었던 거죠. 그런데 갈 수 없었기 때문에 그 일을 자신의 제자인 디모데에게 맡긴 것이고, 디모데가 가서 바울이 전한 복음을 그들 가운데 다시 기억나게 함으로 그 복음이 그들로 하여금 일해서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신앙의 모습을 갖게 한 겁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반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적으로 읽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적으로 들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제가 여러분에게 지난주에 했던 이야기를 이번 주에 똑같이 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한번 1년 들어보세요. 반복적으로 먹어야 된다고 이번 주 했던 설교, 다음 주에 또 비슷하게 설교하고 그 다음 주에 또 비슷하게 설교하고, 이렇게 1년 동안 설교하면 아마 그 설교는 여러분이 다 외우시겠지만 얼마나 재미없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밥을 먹을 때, 그래서 쌀을 먹지만 밥을 먹지만 반찬을 바꿔주죠. 그 밥 같은 반찬으로 먹으면 지겹잖아요. 그래서 같은 밥이지만 다른 맛을 느낄 수 있도록 반찬을 바꿔주면 같이 맨날 먹는 밥인데 맨날 맛있어요. 이상하게 반찬이 달라지면. 그래서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하지만 그 복음의 핵심 내용은 같겠죠. 그러나 그 핵심 내용 위에 여러 반찬들을 이제 섞어가면서 설교하기 때문에 매일 같은 이야기지만 사실 이제 우리가 들을 때는 좀 다르게 느껴지는데, 바울이 디모데에게 원했던 가장 중요한 핵심 사역은 바울이 전했던 복음을 기억나게 하고 그 말씀을 다시 생각하게 하는, 그래서 그 말씀으로 인해 환난과 어려움을 이겨내게 하려고 했다. 이것이 바울이 디모데를 보낸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자, 3절에 보면요,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한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디모데를 보내서 왜 도대체 복음을 기억하게 하고 그 복음으로 믿음을 굳건하게 세우길 원했느냐? 환난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해 때문에. 박해와 환난의 상황이기 때문에 그 박해와 환난에서 배교하지 않으려면 내가 배운 복음을 잘 기억해야 되는 거죠. 이게 이제 바울이 디모데를 보낸 중요한 이유이죠. 두 번째 이유는요, 믿음에 대해서 위로하기 위함입니다. 믿음에 대해서 위로하기.
자, 첫 번째 목적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앞으로 해야 될 일. 그러니까 박해가 있고 환란이 있으니까 그 박해와 환란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그들이 들었던 복음을 계속해서 기억해야 돼요. 계속해서 기억하고 그 복음으로 굳건하게 서 있어야 앞으로 다가올 환란을 이겨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다가올 환란을 이겨내기 위해서 믿음 위에 굳게 서라, 복음 위에 굳게 서라라고 하는 것이 디모데가 했던 첫 번째 사역이라면, 두 번째 사역은 위로하기 위함입니다. 위로한다라고 하는 말은 무엇일까?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기 전에 이미 데살로니가 교회는 박해를 받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박해를 받을 거예요. 앞으로 박해를 받을 거기 때문에 다가올 박해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믿음과 복음 위에 서서 굳건하게 서 있어야 되는데, 바울이 보니까 이미 데살로니가 교회는 박해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박해를 받았는데 디모데로부터 받은 보고를 들으니 박해를 잘 견뎌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 하는 겁니까? 디모데로 그들을 위로하게 하는 거죠. 지금까지 너희가 너무너무 잘 견디었다. 너희들이 내가 가르쳤던 그 3주의 복음을 듣고도 너희가 이렇게 박해를 잘 견디고 믿음을 잘 지켜냈으니 너희 대단하다. 너무너무 훌륭하다. 그래서 너희는 나의 면류관이고 나의 자랑이다 라고 바울이 디모데에게 위로하라고 보낸 거죠. 결국 이것도 무엇입니까? 박해와 관련된 거예요. 이미 경험한 박해를 잘 견뎌내고 이겨낸 것에 대한 칭찬과 위로의 목적으로 디모데가 간 것이고, 위로할 뿐만 아니라 바울이 전한 복음을 기억하게 함으로 그 복음 위에 굳게 서서 앞으로 다가올 박해를 이겨내게 하는 목적으로 디모데가 파송된 거죠. 자, 그러니까 바울이 디모데를 보내려고 했던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복음으로 교회를 굳건하게 하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위로하는 건데, 이 두 가지가 모두 다 3절과 4절에 언급되어 있는 박해와 관련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미 박해를 받아서 고통스러운 상황을 겪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켜낸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또 하나 앞으로 닥칠 박해를 더 잘 견뎌내도록 믿음 위에 굳게 서고 복음 위에 굳게 세울 목적으로 바울이 디모데를 보낸 거죠. 그리고 나서 5절에 가면요, 5절에 가면 1절부터 4절에서 말한 내용을 다시 요약합니다. 반복해요. 그래서 5절에 보면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라는 표현을 하죠. 이게 1절에 있거든요.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디모데를 보냈다. 그런데 5절에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에게 그를 보냈다. 그런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러니까 믿음 때문에 보냈다는 거죠. 믿음 때문에 박해를 견뎌냈으니 위로할 목적으로 믿음 위에 굳게 서서 그 믿음으로 박해를 이겨내라고 바울이 디모데를 보내는 거죠. 교회는 나잖아요. 내가 교회예요. 우리 정민이가 교회고 가람이가 교회예요. 내가 교회죠. 자,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자, 바울이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냈어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 이 땅에 보낸 내가, 교회인 내가 다른 교회들 앞에서 해야 될 사역이 뭐냐?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뭐예요? 누군가의 믿음을 굳게 세우기 위해서. 그러면 뭐가 필요합니까? 지주와 기둥이 되는 게 필요하죠. 그게 뭐예요? 복음이에요, 복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복음을 내가 잘 이해하고 그 복음 위에 굳게 서서 누군가를 굳게 세우는 일.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입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파송한 이유처럼. 또 다른 하나는 뭐겠습니까? 격려하고 위로하는 겁니다. 격려하고 위로하는 것.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디모데를 통해서 위로하고 격려했듯이 교회인 우리가 또 다른 교회인 누군가를 위로하고 격려해야 하죠. 목회자가 성도를 위로하고
격려해야 하듯이 성도들이 목회자를 위로하고 격려해야 합니다.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격려할 때 공동체는 하나가 되고, 그때 외부로부터 오는 그 어떠한 박해와 고난에서도 공동체는 든든히 설 수 있습니다. 주님의 복음이 충만한 교회, 그 복음으로 서로를 위로하고 사랑하는 교회가 된다면 세상을 이기는 교회, 세상의 질서를 따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질서를 따르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디모데와 같은 사역을 하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 디모데와 같은 사역을 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분명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크신 일들을 이루어 갈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